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2 된 딸이 하나 있고 또 한 명은 중3 된 남자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 아이는 이제 사춘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또 한 아이는 여전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저는 여러 곳에서 제 감정에 대한 영향을 받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는 정말 활짝 피는 꽃처럼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축 처져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 아이 얼굴을 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는 것도 아버지인 저희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저만은 아닐 겁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혹시 자녀를 두지 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 또한 우리를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해왔고 또 아이들을 만나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했던 강의를 생각하고 또 저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돌아보고 성찰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민들을 안고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일부터 예수 공동체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는 저희가 부부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가정이 아주 시작과 같은 관계가 부부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활 원리는 순종과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원리를 나누면서 그를 통하여서 부부 생활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의 큰 주제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또 자녀와 부모 관계에 주신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에게 성경적으로 정말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도 꿈도 꾸지 못하였던 아름다운 과정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4개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고민의 깊이나 또는 넓이에 비해서는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들으면 이런 것이지요. 자녀와 부모의 자녀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의 성경적인 원리는 순종과 권위라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건강한 권위가, 자녀에게는 또 건강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부모에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저희 부모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요약해서 말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건강한 관계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 말하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사람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택할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내 마음에 다가와야 되겠지요.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져야 되고 내게 또 유익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좋아한다든지 네 마음에 동의가 된다든지 네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서 순종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때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한 상황을 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라는 것을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나와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부모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나보다 못 배웠다는 이유로 또는 부모와 내가 기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내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아주 이쁜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 방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아빠 좀 만나주세요. 왜? 네 아빠가 왜? 우리 아빠가 저 수련회 못 가게 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수련회가 있는데 교회 수련회인 것 같아요.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물었습니다. 왜 근데 목사님 찾아왔니? 목사님 저희 아빠한테 말해서 수련회 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하면 아빠가 허락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아빠가 너에게 수련회를 가지 말라고 하셨니? 그래서 아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성적이 떨어져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 아이 교회 수련회를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일이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랬구나. 네 마음이 아프겠구나. 아주 이쁜 아이니까. 그런데 얘야,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는 부모의 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단다. 목사님 생각에는 너가 돌아가서 아빠 말씀을 따라야 될 것 같아. 그게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 것 같단다. 이 아이는 아마 생각하기에 너무 제가 의외의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 왔구나. 어쩌면 수련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이 아이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부모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니 그게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참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무튼간에 첫 번째 주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기분이나 네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덧붙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특별히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10개의 계명이 나오죠. 우리는 그건 10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10계명을 설명할 때 앞에 4개 계명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말을 하고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생각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5번째 계명, 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이 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여호사 목사님은 그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오전에 제가 예배 드릴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첨부했어요. 원래 없었는데 이 유대인들 우리는 보통 10계명이 이렇게 좌우 돌판에 써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왼쪽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써 있고 오른쪽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써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5개의 계명, 오른쪽에 5개의 계명.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순종의 이야기는 사람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소중한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의 원리와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아주 소중한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동시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속한 내용인 것 같으면서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5번째 계명이야말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긴밀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6개 계명 가운데 첫 번째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계명이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첫 계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동시에 이 5번째 계명이 하나님에 속한 계명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는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소중한 이음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건강함 여부는 여러분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교회생활을 하면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 아픈 경험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데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이름 때문에 가슴이 턱턱 막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건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가슴이 미어오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으니 이 사람에게 극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의 아비에 대한 상처, 그것이 거대한 장벽처럼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에 간격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어릴 때 잘못된 부모와의 관계가 한 인생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한 인생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많이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문제는 여러분 결코 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위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모든 관계의 첫걸음과 같은 것이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묵상을 나누다 오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역시 그럼 그렇지, 너 잘못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버지인 저나 또 부모님 마음 가운데는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주님, 자녀와 아비의 관계가 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자녀에게 바른 순종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아이에게 건강한 권위를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부모님의 고민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함축을 이루고 있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와 건강한 권위에 대한 이야기는 둘이 아니요 하나인 것입니다. 마치 부부관계에서 순종과 사랑이 원리가 되어서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수레바퀴의 양바퀴처럼 존재했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권위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은 수레바퀴의 양바퀴와 같고 동전의 앞뒤와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로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첫 번째 우리가 배우면 뭡니까? 그것은 그 관계가 몹시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몹시 중요한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일이 몹시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어떻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귀한 것을 그냥 어떻게 구석에 놔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한 것은 관리하는 법이고, 귀한 것은 확인하는 것이고, 귀한 것은 날마다 그것을 닦아보면서 더 아름다운 자리에, 더 합당한 곳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내가 바르게 공경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몹시 중요하다는 걸 알수록 우리는 많이 기도할 것이고, 더 주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까? 돈입니까? 예, 돈 저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입니까? 지식도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모와의 좋은 추억,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아름다운 순종, 건강한 권위를 유산으로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산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모든 관계 속에 흐르는 큰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와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부모와 자녀들의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부모님이 바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또 하나의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대표명사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참고 본문을 하나 좀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나온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 좀 깁니다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부모들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는 6월절은 가장 오래된 절기였고 중요하고 소중한 절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금은 부정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대략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은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예루살렘 가까운 마을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많은 숙박과 제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는 마을들이, 위성 마을들이 많이 생겼던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 가실 때 머무셨던 베다냐와 같은 곳은 아마 그런 마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빠르지요. 그들은 13살 성인식을 하게 되면 그들이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이라는 나이는 아직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나이지만 곧 그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서야 하는 그런 나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비유하다면 청소년 때와 아주 유사한 나이대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은 유월절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무슨 이런 집안이 있는가? 아니 하루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애가 없는데 몰랐을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고 이 순례 행진이 뭐 몇십 명 단위가 아니라 수천 명씩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움직일 때 가족 단위 움직이는 정도가 친척들이 엄청난 규모로 때를 지어서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오고 내려갔으니까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찾을 때 친척 사이에서 막 찾았던 얘기가 나와요. 그림이 좀 이해되시죠?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 가운데 굉장히 큰 친척 무리도 같이 끼어 있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친척 사이에 예수께서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수천 명만 움직이니까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야단이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안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들이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가지는 않았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밀려 내려오고 있었겠습니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서 막 아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한시도 쉬지 못하고 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마음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부모님 성전을 들어가 보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뭐 하고 계셨느냐 하면 성전의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참 온유하게 적어놨죠. 실제 이랬을까요? 부모님들은 다 합니다. 마리아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권위를 불순종한 겁니다.
많이 차분하게 말했다 합시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단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흥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간신히 찾아놨더니 하는 말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나 아버지 안 해!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니? 사람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넌 도대체 내 말을 어디로 듣는 거니? 넌 날 아버지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날 때부터 좀 이상하더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쩌면 기가 막혀서 그 아들의 얼굴만 보면서 말없이 노려보기만 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이 가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당황해하고 분노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막 상했던 이 상황 속에 있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은 결코 예수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묵상은 우리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뭡니까? 그 자녀가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자녀도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졌지요. 그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관계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꿈을 꾸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꿈을 꾸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만 그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으셔서 부모라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 그 자리로 그 아이 옆에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것 뿐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 인생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은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높고 위대하시고 내 아이의 궁극적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아이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청소년기의 부모님들은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내 아이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은 결코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명의 시작이요 거룩한 책임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 아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제가 화가 날 때가 있고 마음이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묵상하고 돌아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 아이가 훗날 그 인생을 후회할까봐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 아이가 훗날 자기 삶의 열등감을 느끼며 살게 될까봐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훗날 누군가를 도우며 세우며 살아야 되는데 도움 받고만 살까봐, 세움 받고만 살까봐, 혹시 내 아이가 저 구석에 서서 서 있을까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동시에 그런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가만히 보면서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욕심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아들이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 내 아이 얼굴만 항상 미소가 가득 차고 내 아들 목소리는 목소리에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은 살고자 하는 마음,
혼자 질문을 모았습니다. 주님, 이게 욕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영은 정직하게 말하건대 욕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욕심이 내 안에 이전의 상처와 엉켜버렸습니다. 주님 만나서 회복됐다 하면서도 흉터처럼 남아있는 상처, 내가 보았고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의 모습들, 혹시 그 모습이 내 아이의 모습이 될까봐 나에 있는 상처지요.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내 안의 상처가 응어리져서 나는 분노하고 있고, 나는 힘들어하고 있고, 나는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신실하게 이끄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내 아이를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나는 믿지 못하는가? 저는 못 믿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아이 인생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아이 인생의 책임자인 것처럼 달려간 나를 보면서 다시 나는 아파지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책임의 시작이요, 거룩한 사명의 시작이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참 많이 이 땅에 존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의 강박관념 속에 살았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위대한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이삭이었고 그의 시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리브가였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항상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은 야곱이 불쌍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야곱, 부족해 보이는 야곱. 에서는 항상 당당한데 둘째 아이는 항상 부족해 보여서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 가운데 둘째 아이는 눈물이고 둘째 아이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결국 그는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아들 야곱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모든 방법도 합니다. 리브가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자기 자녀의 인생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입니다. 자기 자녀의 인생의 미래가 자기 두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그는 직접 자녀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하란 대로만 하라.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반복해 나오는 리브가의 말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란 대로만 하라. 그리고 그가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의 길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지시합니다. 덧붙입니다. 혹시 이것이 너에게 저주가 되면 저주는 내가 받으며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가 생각하는 모든 축복의 통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큰 것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속이면서 첫째 아들이 원수가 되면서까지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의 통로를 다 뚫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가는 아들이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부평초처럼 떠돌입니다. 형제는 원수가 됐습니다. 야곱이 이룬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12 아들들이 서로 싸워서 한 명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성경에 이런 악한 가정, 이런 깨어진 가정이 또 어디 있습니까? 훗날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런 가정을 보면서 복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자녀관 교육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며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리브가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자. 리브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는 우리입니다. 리브가는 그가 생각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온 힘을 목숨을 걸고 축복의 길을 뚫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 길로 걸어가라. 내 아들아 이 길로 걸어가라. 그는 사실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고, 내 애를 위해서는 양잿물이라도 마시겠다고 외치면서, 리브가처럼 내 자녀의 미래를 내 두 손에 달려있어 외치면서 내가 네 인생 만들어줄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외치고 있는 리브가, 얼마나 많은 리브가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3박 4일 통곡한다고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두 번째 주의 메시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너가 아니다, 나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축복의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 앞에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명자로 그 옆에 있어주면서 그가 주께서 기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세 번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이 자녀에게 건강한 권위를 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라. 이게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게 하는데,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말이 너무 바뀌어요. 자녀는 아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네가 아비 마음을 아느냐? 성경은 분명히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대표 명사로 이해하라 그랬죠. 부모들아,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 이해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분노해도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 분노를 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그것이 상처로 머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걸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세대 차이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아담 이래로 모든 곳에 다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 어떤 장소든지 어디서나 다 세대 차이는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세대 차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냥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들이여, 청년들이여, 요엘서 2장 28절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청년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나눈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들, 부모들, 청년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이고 과정입니다. 그냥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대 차이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세대 차이를 바라보는 시야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대 차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걸 동의한다면 우리는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만 될 불편함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될 인생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험한 인생 만났어 가 아니라, 당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야, 화이팅, 놀라운 결과가 있을 거야, 그 시간 지나면 당신 아이는 성장할 거야, 그 시간 지나면 당신 아이는 아름다워질 거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 아이는 성숙해 있을 거야.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세대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세대 차이는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인가? 여서 목사님도 저도 청소년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둘이서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이해 못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사랑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아까 얘기했죠.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하나 위로를 드리자면 개들도 개들을 모릅니다. 지들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그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 주님도 모르시리라. 요동치, 그걸 사춘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길은 열립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치유가 임하고, 내가 가난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유함이 임하는 것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이들 문화수로 들어가면 됩니까? 컴퓨터 배울까요? 게임 배울까요? 채팅한 그 그룹 속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받아줍니다. 지금까지 말한 걸 쭉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아이는 내게 맡겼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싶은데, 그래도 슬퍼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돕는 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와 나는 다릅니다. 이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해주는 말이 내 아이에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내 역할은 내 자녀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돕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해답이 여러분 자녀의 해답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외침을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내 말대로 해라.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지금까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지요. 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인생의 참된 모델이 되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삶의 모델이 되는 유일한 사람, 부모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의 모델,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케빈 허긴스라고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면 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에 대해 얘기하고 머리에 대해 얘기하고 막 얘기하지만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러나 친구들이 말하면은 애들은 금방금방 반응하는 걸 보면서 부모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구나.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옷이나 오락이나 음악 같은 걸 선택할 때는 친구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지 모른다. 그러나 부모들이 극단적으로 무관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신념이나 인간관계의 스타일, 삶이죠. 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청소년에 있어서 제일 큰 영향력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영향력은 오직 부모만 주는 것이다. 유일한 모델. 여러분, 애들은 우리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이를 묵상하면서 일이 마치 레이저 미사일 것 같구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레이저 미사일이 뭐냐 하면, 미사일을 쏘는데 이 레이저는 어디로 향하냐 하면, 그 안에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목표물을 따라가도록 시스템이 된 것이 아니라 레이저, 보이지 않는 레이저 선을 따라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는 보이지 않지요. 근데 레이저가 목표물을 향해 쭉 뻗어 있으면은 미사일을 쏠 때 이리 쏘아도 가다가 이게 레이저 선을 따라 움직이는,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지금 대화가 되고 있나요? 갑자기 졸다 일어나서 미사일 얘기는 왜 나오는? 얘를 그냥 폭파시켜버려야 되는가 보다. 이 레이저를 쏘면 이게 어딜 방향하도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레이저 같은 영적 궤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내 아이가 돌아올 영적 궤도. 불쌍한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에
영적 궤도가 없는 아이들. 부모가 하는 건데 부모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삶의 흐름들이 그게 궤도의 궤도, 돌아올 레일이 있는데 그 레일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불쌍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게 그 영적 궤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돈 앞에 정직하고 관계 앞에 정직하고 인생 앞에 정직하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위기 때에 주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힘들 때에 부모가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들은 그런 궤도를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훗날 그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가 다 먼저 천국 가고 난 뒤에 우리 아이 홀로 남았을 때에 그는 그 궤도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걸어가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우리는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모델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큰 은총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순결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보다 눈도 빛나고 인생도 화이팅하고 정말 주님 닮은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소망 가운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다 쫓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참으로 무능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자녀 앞에 좋은 부모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부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간 어미가 되게 해주시고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때문에 저희 부모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때문에 저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때문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